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부처님 생애, 서가모니 부처님께 부처님 생애를 공부를 했는데, 한 방에 끝내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가지고 부처님 생애께서 한번 올려놨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가 뭡니까? 부처불자 아들 자자입니다. 놈 자자가 아니고 부처님 자식이거든요. 부처님 아들 같으면 자기 아버지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안 됩니까? 그지? 잘 알아야 돼. 뭐든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니까. 알아야 어디 가서 있잖아. 불자를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혀 모르고 이래가 몇 시에 태어났어요. 언제 돌아가셨고 했잖아.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올려놨는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특히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부처님 생에서 시험이 거의 한 40%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 공부 좀 한번 보시고 한 방에 끝내는 부처님 생에 해가지고 거의 한 58분짜리로 제가 만들었어요. 일부러 좀 길게 좀 만들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공부에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 있잖아요.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돼요. 아시는 우리 후배님 한 분은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이걸 다시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댓글을 딱 다시 한다 일어나더라. 선배님 옛날에 그 공부도 했고 또 자기는 포교사 공부도 한번 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공부하면 또 새로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건축사인가 그러는데 건축사 사무실에 이제 자기가 이제 보스니까 자기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또 시간 되고 하니까 일어났나. 부문도 많이 제 유튜브는 정말 짬절게 듣고 그래 하셔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것보다는 혹시 요 책이 가지고 있으면 책 한번 내놓고 같이 한번 들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90페이지. 자, 2-2 자비의 여로 팔상성도. 팔상성도는 많이 들어보셨지? 부처님 생애를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을 갖다가 팔상성도로까지 팔상성도. 8팔자에다가 모양 상자에다가 이룰 성자에다가 길도자 해가지고 부처님이 도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그리고 부처님 있잖아요. 생애를 갖다가 8막의 8막의 각본으로 지금 나타낸 그 그림을 갖다 팔상성도로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 절에 가시면은 영산전에 가면 보통 팔상성도가 많이 있어요. 영산전에 들어가면 영산전에 있고 또 법주사 같은 팔상전이 또 아예 있잖아요. 그냥 팔상성도 그림을 갖다 보셔놨는데 그거 보면 그림만 봐도 이제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팔상성도 이것도 공부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천천히. 자, 이 모든 세상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탁악세의였나 머나먼 사바세계로 걸음을 채촉하셨다. 오탁악세는 많이 들어보셨지? 오탁악세. 오탁악세 어디 나옵니까? 우리 불설라미타경에 나왔잖아요. 불설라미타경. 오탁악세, 오탁악세, 급탁, 견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 이래가지고 오탁악세입니다. 오탁. 우리 탁은 5오자에다가 허리를 탁자입니다. 오탁악세. 우리 탁죽할 때 오탁악세. 오탁악세가 처음에가 뭐냐면 급탁. 급탁은 시대가 흐리고 그죠? 급탁. 급탁. 그 다음에 있잖아. 두 번째는 견탁입니다. 견해가 흐립니다. 참, 견해가 좀 생각이 좀 삐딱한 사람들 많이 있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번뇌탁. 번뇌 망상이 많잖아. 참 맞습니다. 번뇌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생탁입니다. 중생탁.
중생들 중에서도 악질 중생들이 많잖아요. 중생탁. 그 다음에 명탁입니다. 명탁. 이게 5번째 명탁입니다. 이게 목숨도 내 좀 오래 살고 싶지만도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오탁악세. 겁탁. 시대가 흐리고. 맞습니다. 전쟁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요즘 코로나 같은 게 엽전에 있잖아. 그러나 참 그런 세상을 갖다 겁탁 이렇게 합니다. 견탁, 견해가 참 생각들이 다 달라. 참 뭐 요즘 뭐 그 보수는 있잖아, 그죠? 진보니 자꾸 이렇게 보면 싸우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있잖아, 참.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에 번뇌탁, 번뇌망상 이걸 치성합니다. 중생탁, 중생 중에서 악질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 사람 죽이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놀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탁, 오래 살고 싶지만 그래 잘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탁악세의였나 머나먼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 오탁악세 세계를 갖다 사바세계를 가잖아요. 걸음을 최초하였습니다. 온 우주와 공간이 부처님 몸 아닌 곳이 없지만 이토록 달리 몸을 나타내시면 참으로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여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가모니 좀 자기 부처 돼가지고 여기 뭐 사바세계 오실 이유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서가세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본래로 계시나 진리 광명의 부처님 모습을 갖다 자비의 여로로 놔두신 것입니다. 진리 광명의 부처님 진리 광명의 부처님 영원한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비의 여로로서 우리 또 중생의 몸을 갖다가 몸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를 갖다가 팔상성도의 팔막으로 훌륭히 각본을 짜시고 중생을 위한 행보를 갖다가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있잖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출가하고 그 다음에 뭐 수행을 하고 그래서 도를 이루고 또 전법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걸 갖다 전부 있잖아 여덟 막의 어떤 연극처럼 자기가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잘 아시는 있잖아 팔성성도 제일 첫 번째 2-1입니다. 도솔내상. 도솔천에서 올레자에다가 뭡니까 의 있잖아. 우리가 위가 적정한 위의할 때 위의가 적정하다 할 때 모습입니다. 그죠? 자, 도솔천에서 내려온 모습을 갖다 나타낸다. 그 도솔내심. 도솔은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 사바세계 내려오셨잖아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그때 보살 이름이 뭐냐? 이것도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나옵니다.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그때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 먼 과거 시절 연등물로부터 수기를 받은 후 보살의 행원을 계속하다가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천인을 교화하시던 중 때가 되자 세상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하강하셨다. 세상의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하강하셨다. 도솔천에서 하강하셨다. 레의다 이 말이야. 레의.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도솔천에 내려왔다. 이게 하강이 내려왔다. 거기에 도솔내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눈이 부신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 육바라밀을 나타낸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끼리로 마야 부인의 꿈결로 입퇴하시니 육신의 부처님 이전 무량 광명의 법신 부처님의 시연이시다. 우리 그림 보면 누워 계신 분이 누구냐면 마야 왕비고, 그 다음에 부채질 하는 시녀가 있고, 흰 코끼리를 타고 누가 하나 동작하는 내려오지. 야, 이분이 호명보살인데, 호명보살이 이 마야 부인 있잖아. 태석에 들어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있는 마야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 그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야 부인의 모습인데, 관상을 잘 보는 바라문께서 꿈의 해몽을 갖다가 듣는 왕과 왕비의 모습 등이 추대는 내용이다. 보통 도솔내상에는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도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 그러면 또 호명보살로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오시고 나서 바톤 타치를 누가 했는가?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미륵보살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빈자리를 갖다 지금 메우고 있어요. 그 지금 계시다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sek이 또 내려온다 갑자기 그냥 56억 7천만 년 후에 사바sek에 내려오는데 그때는 어디에 내려오냐 하면 있잖아. 이거 용화수라는 나무 밑에 내려왔어 있잖아요. 그거서 3일 동안 정진해가지고 3일 동안 이 용화sek의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자칭 안 나고 미륵이라고 하는 사람 전부 짜갑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다시 내려오시는 부처님이 누구냐? 야, 미륵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2- 비람강생상입니다. 비람강생상. 요 좀 도솔 내의상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그, 마야 부인 있잖아. 태 속에 들어갔다 해서, 도솔 내의상이고, 비람강생상의 두 번째는 BC 624년 4월 8일 부처님은 한량은 복덕의 몸을 지니고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예, BC 624년 4월 8일. 우리 보통은 4월 초파일 행사를 많이 한다, 그죠? 그, 부처님이 탄생은 624년인데, 열만은 있잖아. 544년에 돌아가셔서 80을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불교의 시작은 안다. 부처님 탄생일이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 보통 보면, 석이 있잖아. 우리 석이 시작이 그리스도 있잖아. 예수 탄생일로부터 시작하는데 불교는 좀 다릅니다.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 만나 열반한 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BC 544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불기계산법. 자, 불기계산법 이것도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불기계산법입니다. 우리 불기계산법입니다. 불기계산법. BC 서가모니 부처님 BC 624년에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신 날짜가 544년입니다. 플러스 지금 AD 있잖아요. AD 원래가 2025년이지. 2025년 딱 더하면 BC 544년 플러스 있잖아요. 예, AD 2025년 딱 더하면 2569년 되지요. 예, 오래됩니다. 자, 불기계산법. 부처님 탄생 연도가 아니고 돌아가신 연도. BC 544년 플러스 있잖아. 지금 AD 석이 있잖아. 2025년 하면 한다. 그러면 그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2569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6년 되면 있잖아요. 2570년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다른 것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석이 플러스 석이 있잖아. 올해 연도 플러스 BC 544년만 더 하면 무조건 안 나. 불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불기 계산법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원래 불기가 몇 년이 가면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근거는 또 어떻게 2060 원래가 2569년인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지 가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용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불자 같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자, 2- 비람강생상입니다. 그지? BC 624년 4월 8일 부처님은 한량하면 복덕의 몸을 지니고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의 풍습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애를 놓으려고 하면 보통 친정에 가서 애를 낳았답니다. 그는 가필라성에서 자기 친정이 콜리성인데 가필라성에서 콜리성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머무르는 동산이었나 룸비니 동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룸비니 동산이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기를 낳았답니다. 애기를 낳았을 때
그때 이제 뭐 나무를 잡고 뭐 놨다 해가지고 그때 그 나무도 일반 나무였는데 무수 나중에 낳고 나니까 무우수로 바뀌었습니다. 무우수. 없을 무자 나무 숫자에다가 두려울 무우 없을 무자에다가 두려울 우자에다가 근심 무자에다가 나무 숫자 이래 가지고 근심이 없는 나무로 이제로 바뀌었어요. 무수 나무를 잡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왔다 안 깜짝이야. 무수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람 강생사는 비람은 뭐냐면 룸비니 동산입니다. 룸비니를 비람으로 갖다가 한문 딱 축여가 해가지고 도솔 예의상 갈 때 도솔은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 비람 강생상은 뭐냐면 비람은 룸비니 동산에서 강생 내릴 강자에다가 날생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비람 강생상이라는 게. 거기 가무자 알면 뭐 수월한데. 아이고 참 그렇다 그죠? 자 탄생을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노라 라고 한나 외쳤습니다. 이걸 탄생계를 가잖아요. 탄생계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보통 보면 본스님들은 서울 초파일 내면 탄생계 항상 법상에 올라가면 탄생계를 많이 외칩니다. 그죠? 탄생계 탄생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지. 개송개자 있잖아요. 탄생계 해가지고 천상천하 천상 하늘 위 천하 유아 독존 오로지 유자다 그죠? 유아 나자 홀로 독자 독존 삼계계고 삼계는 모두 계자에다가 고통고자 삼계는 모두 고통의 바다라. 아당한지 나자 마땅당자 내가 마땅히 있잖아 편안한 자 갈지자입니다. 갈지자는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삼계의 모든 중생들을 편안케 하겠다. 탄생계 많이 들어보시지?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과당한지 서가모님 태어나자마자 이런 소리를 했단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가 깰배기가 응애 소리만 내지 무슨 하나 이런 소리 같다. 이런 하나 개성을 얽고 또 7걸음 걷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그죠? 종교는 항상 이런 신비로운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탄생계 있잖아.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있잖아. 유아 독존 오로지 유자 나자에다가 유아 독 홀로 독자에다가 존귀할 존자.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그 얘기는 나가 여기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존귀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있잖아. 모든 생명들은 다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삼계계과당한지 삼계는 있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를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다 고통에서 고통의 바다. 삼계계고 삼계는 모두 다 고통의 바다라. 아당한지 내가 나자 마땅당자 약자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겠다. 갈지자는 대명사 지자입니다.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내가 편안케 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나자마자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저 삼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 내가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개성을 얽고 있잖아. 태어났답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갖다 걸으시고 이걸 갖다 주행칠보라고 들어보셨지? 주행칠보 두루주자에다가 주행 갈행자에다가 칠보 7걸음으로 있잖아. 주행칠보 칠보 주행칠보 주행 둘 갔다 이 말입니다. 7걸음 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시며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노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 이제 외쳤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계급 사회 속에서 참다운 인간성 회복이 난납 서가모니 부처님의 첫 선언은 수천 년 후 오늘까지도 간곡히 들려오는 말씀이시다. 사방으로 7보의 걸으심은 이미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 부처님의 영원하고 자유자재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방면이다. 7걸음은 7걸음도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7걸음은 육도를 벗어난 걸은 않나. 상징적인 의미. 6보가 아니고 7보는 않나. 그 육도 윤회에서 이미 벗어났나. 그런 않나. 성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석존의 어릴 때 이름은 시타르타이며 가문의 성씨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잖아.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르며 성도 후에는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나서는 부족의 이름이 났나. 샤카와 성자란 뜻이었나. 무늬를 갖다가 덧붙여서 서가모니라고 칭했습니다. 서가모니란 말은 샤카족의 성자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샤카족의 석가하고 무늬는 성자하고 그래 사가족의 성자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부하기 좀 새롭지? 저도 이런 공부하기 억수로 좋습니다. 자,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으로서 주로 용이었나 물을 토하여 태자를 목욕시키는 모습. 이걸 갖다 우리 보통 구룡토수라고 들어보셨지? 구룡. 9마리 용이 있잖아요. 물을 뿜어가지고 태자를 목욕시킨다. 구룡토수. 토할 토자. 구룡토수.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해서 태어났을 때 9마리 용이 있잖아. 물을 뿜어가지고 태자를 목욕시키다. 해가지고 구룡토수라고 합니다. 구룡토수. 이런 것도 알긴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룡토수에서 이제 유래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탄신일이라나 부처님 오신 날에는 보통 절마다 보통 보면 조그마한 부처님은 관욕이라고 하는 관불 가잖아요. 관욕 시키는 건 많이 보셨지? 관불의식, 관욕의식. 이래가지고 물 떠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목욕시키는 그걸 갖다 관불 혹은 관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 유래에서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으로 주로하나 용이하나 물을 토해서 태자를 목욕시키는 모습, 태자를 갖다 가마에 태워서 궁굴로 돌아가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가마 이제 가와가지고 태자를 갖다가 왕궁으로 또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여기에 비남강생상이다. 비남강생상 그 보면 사진 그거 보니까 잘 나와 있지. 그 이제 자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 손은 있잖아 하늘을 갖다가 가리키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있잖아 땅을 가리키면서 이게 천지인 모습 아닙니까? 천지인 우리 저번에 부처님 수인 공부할 때 공부했지. 불교 미술 공부할 때 했잖아요.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 게 천지인. 천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손모습을 천지인 가는데 그거 먼저 태어나자마자 천지인 상태에 딱 이래가지고 천지인 상태로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천상천하 요하족군 삼계계고 아상한직 했는데 태어났는데 모이던 그 9마리 용이 와가지고 이거 태어난 이제 태자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목욕을 시켰다 갑자기 그죠? 이제 구룡토수라 하고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죠? 자 2-3 사문유관상 태어났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도솔내상 도솔전에서 마야 부인 뱃속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있잖아 비남강생상 그래 태자 이제 낳기 위해서 가필라성에서 콜리성으로 가다가 갑자기 산기가 있어가지고 룸비니 동산에서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남강생상 비남이 룸비니 동산에서 강생 내릴 강자에다가 날생자 거기서 아기를 갖다가 낳았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2-3 사문유관상 자 세 번째입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해서 몸을 스스로 놔두신 시타르타 태자는 7세 때 이미 당시에 64종의 학문과 28종의 무술을 갖다가 두루 섭렵하는 등
그 영특함은 많은 스승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무엇 또한 태자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이지적 통찰력은 정확하면서도 빨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잖아. 만족을 못 시켰을까? 자기 어머니가 있잖아.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있잖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아니까, 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게 항상 그 머리에 남아 있었겠지. 자, 부왕수도단은 삼시전을 지어주고 화로운 생활을 갖다 유도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인과 성인들처럼 태자는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먹이사슬을 목격하였고, 먹이사슬 이거는 뭐냐면 그때 농경제 떡 나가가지고 지금 농경제가 보통 한 해 있잖아요. 일 시작할 때 보통 보면 농경제 이제 뭐 그때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들판이 떡 나와서 이제 농경제 그저 시작하면 뭐 우리가 커팅식 하듯이 왕이 있잖아. 시작하 이제 뭐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그 농부들이 뭐 밭을 갈고 그랬는데 농경제 떡 나갔는데 그거 이제 어떤 농부가 이제 그 후치 있잖아. 그 전기로서 그 논을 가는데 그게 땅 속에 있던 이제 벌레 뭐 지렁이라든가 군뱅이들이 안에 꼬물거리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 조그만 애 뱁새가 한 마리 날라와서 그걸 물고 올라가는데 이 새보다도 더 큰 매가 한 마리 날라와서 그 새를 또 물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먹이 사슬을 보면서 야, 참 이 사바생에는 이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먹이 사슬을 갖다 목격하였고 농경지에 가서 먹이 사슬을 갖다 그렇지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갖다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방향의 문에 나가서 각기였나 다른 인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사문유관상이라고 하잖아. 내 방향의 문, 내 문에 나가가지고 동쪽에 나가서는 늙은 노인을 늙은 노인을 봤고 있잖아. 남쪽에는 병자를 봤잖아. 그죠? 아픈 사람을 봤고. 서쪽에는 서사. 죽어서 상려 나가는 상려 행렬을 봤어. 북에는 있잖아. 상문을 봤잖아요. 탁, 나무 밑에서, 고요하게 있잖아. 그죠? 수행하는 수행자를 봤어. 참. 그래서 있잖아. 자기가 그걸 보고, 내가 있잖아. 그래. 나는 이제 내 갈 길이, 나는 이제, 수행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잖아. 그죠? 세상은 잠깐 쉬어가는 것이 영원치 않음을 갖다 직감하였습니다. 영원한 인류의 스승은 살아있는 의식한다. 생사였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태자가 사방의 문으로 가서, 자, 동쪽에는 늙은 노인, 남쪽에는 병자, 자, 서쪽에는 상녀의 행렬, 또 북쪽에는 수행하는 사문을 갖다 보는 내용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문유관상이다. 그치? 야. 사문유관상. 야.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솔레이상.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까지 공부를 했다. 그치? 그래서 참 태자는 서가모니 부처님 좀 달랐어. 왜 다르냐? 어릴 적부터 있잖아. 엄마가 갑자기 있잖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남들하고 다르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그렇습니다. 자, 2-4 유성 출가상입니다. 이생의 무상을 보나 태자는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아들이 자꾸 출가할 뜻이 있고 하니까 안 돼가지고 빨리 있잖아. 장계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있잖아. 야소다라 공주하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사이에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이 라올라입니다. 라올라를 낳았어요. 라올라를 낳았는데 라올라를 갖다 낳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인도 풍습이 애기를 갖다가 자기한테 대를 낳아놓고 출가하는 거는 욕을 많이 안 얻어먹답니다. 그 대도 하나 자기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출가하면 많이 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올라 낳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그래 이제 네 출가하면 그래 나 손자한테
왕이 물리 좀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출가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됩니다. 2-4 유성 출가상. 인생의 무상을 보나 태자는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넘었습니다. 참 이 성을 넘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지? 생로병사의 성을 넘고 부귀영화였나 울타리를 넘고 나라는 아만의 성을 또 넘어서 카필라라는 나라의 좁은 성을 넘어나 대우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대의를 위해서 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와 왕위까지도 포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후일 세인들은 위대한 포기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포기, 그치? 어머 있으면 왕 되는데 그 나라가 전부 자기 건데 그런데 이게 참 포기하기 힘든데, 그지? 위대한 포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좀 공부하는 우리 입보리 행론 공부할 때가 보면은 입보리 행론을 쓰신 분이 산티데바라는 큰 보살님이신데 산티데바 이분도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왕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였나 뭐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튿날 왕이 자고 나면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 왕위를 갖다가 물러받게 됐는데 새벽에 뭐 진짜 너무 얼마나 왕궁을 나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끼리 뭐 해먹다가 말다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출가한다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대한 복이지. 29시에 2월 8일이었습니다. 29시에 이제 2월 8일 날 이제 출가를 하셨다 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쪽에 저 티베트 쪽에서도 19시에 출가했다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인도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는 또 좋은 비슷하게 좀 일찍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한 17세나 18세나 돼서 결혼해가지고 라올라 낳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 19세에 출가한 것 같아요. 29세에 출가한다 하면 옛날에 무비스님 가시더라고요. 중늙어인데 그래가 무슨 출가를 하는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환경 제가자를 위한 환경 공부가 있고 또 스님들을 위한 환경 공부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스님들 환경 공부하는 걸 제가 한 2번 정도 유튜브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쭉 한번 들어봤어요. 책도 사가지고 환경책 사가지고 막 4권으로 된 거 막 두꺼운 거 막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것도 무비 스님께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들은 그렇게 알아야 된다. 우리 포교사 이제 공부하고 우리는 보통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시에 2월 8일 출가를 해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해가지고 35시에 납월 8일 날 12월 8일 날 성불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9시에 2월 8일 날 출가를 해가지고 12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31시에 납월 8일 날 성도를 했다. 12년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1세에 자기가 깨달으면 80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49년이 딱 돼. 보통 보면 49년 설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딱 맞는데 지금 35세에 성도를 했다 하면 45년 설법이야. 안 맞아. 그건 저도 이제 그때 옛날에 우리 출간 도반하고 저하고 그거 가지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것도 한번 싸웠고 또 그 다음에 상구보리 하와 중생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다음에 중생 교화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럼 깨달음 구하고 중생 어느 전에 누가 깨닫는데 저는 깨달음도 구하고 또 중생도 구제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옛날에 그때 글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또 49년, 45년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19시에 출가해가지고 31시에 성도 12년간 수행한 성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49년간 설법을 여기 딱 들어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태자가 성을 뛰어넘지 않나 제석천왕이 호의를 하며 하늘에 오색 광명이 환하게 비치는 모습이었나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참, 뭐 제석천왕이었나 제석천왕이 뭐 호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때 이제 뭐 그 성 넘을 때 유성출가성 유는 넘을 유자거든요. 성을 갖다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성출가상이라는 게 성을 넘어서 출가했나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자기 있잖아요. 출가할 때 그때 마부가 누구냐면 찬타카랍니다. 찬타카 시종 마부 안나 시종 찬타카 하고 같이 있잖아요. 자 성을 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타고 갔던 말 이름이 칸타카랍니다. 칸타카 마부 이름은 찬타카고 그 다음에 말 이름은 칸타카를 타고 있잖아. 성을 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뭐 그림 다 나오지. 자, 2-5. 설산수도상입니다. 설산수도. 설산에서 수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설산수도상. 자, 설산수도상. 자기가 이제 29세 2월 8일 날 출가를 해가지고 6년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지? 설산수도상. 그러면은 출가 수행자가 되나 태자는 시타르타 태자는 삶과 죽음의 언덕을 갖다가 왕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왜 7일 만에 돌아가셨을까? 번뇌 없는 평안한 삶은 진정 무엇일까?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겠지. 사문이 된 고타마는 당시 유행하던 온갖 고행을 갖다 계속했습니다. 절식과 단식, 쇠의 모이보다도 적게 먹으면서 하루에 삼시 하나를 하고 쌀 한 톨만 먹었답니다. 참네. 그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 고행상 한번 보셨지? 우리 공양간 같은 데 가면 막 뼈만 앙상하게 있잖아. 갈비뼈만 남고 뼈 쏙 들어가가지고 너무 처절한 수행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만 해도 고행이 수행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고행 안 하면 저 사람 수행자라고 치주지도 안 했던 모양이라.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니다 이 말이지. 그지? 자, 사문이 된 고타마는 당시 유행하던 온갖 고행을 갖다가 계속했습니다. 절식과 단식, 쇠의 모이보다도 적게 먹으면서 사문하나 고타마나 정진했습니다. 몸은 초췌해갖고 뼈만 앙상이 드러났습니다. 사문 고타마의 고행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고행은 해탈의 길을 끝내 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고행하고 해도 자기한테 뭐 좀 남는 게 떨어지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뭐 성취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문고타마는 6년의 고행을 갖다 멈추고 고행만을 위한 고행, 천상에 나기 위한 고행이 아니라 생사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는 공부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재발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 그때까지 수행했던 산 이름이 뭐냐면 전정각산입니다. 전정각산. 정각을 이루기 전의 산입니다. 그죠? 전정각산. 전정각산입니다. 앞전자에다가 정각, 바를 정자에다가 깨달을 각자.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산이다. 그지? 자, 자기 출가해서 전정각산에서 정각을 얻기 전에 사는,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그 전정각산 가까이에 내란자라, 미련선하라고 들어보셨지? 내란자라 강하면 틀렸습니다. 내란자라, 미련선하하는, 미련선, 선에다가 하가 붙었기 때문에 미련선하, 미련선하 강하면 틀렸어요. 미련선하, 그냥 미련선하로 제가 그래 알면 됩니다. 미련선하에 가가지고 내란자라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문고타마는 6년의 고행을 멈추고 고행만을 위한 고행, 천상에 나기 위한 고행이 아니라 생사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는 공부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재발심을 했습니다. 설산에서 정진하는 모습, 수자타의 공양을 받는 모습 등을 갖다가 나타내고 설산수도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설산에서 이제 정진하고 있다가 자기가 있잖아.
설산이 어디냐? 전정각산입니다. 전정각산에서 수행하고 있다가, 아, 이거는 고행만을 위한 고행은 이건 아니다. 이건 전정한 안나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그 수행하던 오비구들은 또 보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그 자기가 수행하는 그 철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저 내란 니련선에 가서 목욕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 완전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목욕하다가 하도 몸무가 힘이 없어가 떠내려가다가 있잖아. 강가에 있는 부두나무 이제 그 잡고 이제 기가 있잖아. 나와가지고 강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 턱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양치기 있잖아. 소녀 수자타한테 발견돼가지고 수자타 집에 가가지고 유미죽 있잖아. 유미죽을 얻어먹잖아. 유미죽. 참 유미죽 이것도 참 맞습니다. 우유유자에다가 쌀미자에다가 죽자입니다. 유미죽입니다. 유미죽. 우유유자에다가 쌀미자에다가 죽자. 우유에 쌀을 갖다가 넣어서 끓인 죽을 갖다가 유미죽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유미죽이 한 그릇 받아 먹고 있잖아.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그 동네 그 옆에 거기에 있잖아. 나무가 하나 있었어. 그 나무가 필바라수야. 필바라수 하는 나무에 이제 나무 밑에 딱 가니까 또 크다란 너럭바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너럭바위에 그냥 깔고 앉으려고 그 너럭바위도 좀 차갑고 그렇잖아. 그죠? 또 딱딱하기도 딱딱하고 엉덩이 베기고 하니까 자기가 나무 밑에 있잖아. 지가 자라고 있더나 그 그냥 자풀을 갖다 뜯어가지고 엉덩이 있죠. 그 바위 위에 이제 깔고 앉았어.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있잖아. 깨닫고 나니까 그 자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길상초가 됐다. 길상초. 길알기자. 길상초가 됐어. 길상초. 그냥 자풀인데. 길알길자. 상스러울 상자. 풀초자. 길상초가 됐어. 이건 그냥 자풀인데. 길상초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그 필바로스는 나중에 뭐이 되는 보리수가 돼. 보리수. 야, 참, 네. 보리수가 돼. 깨달음의 나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보리수가. 나무 숫자 딱 써가지고. 필바로스가 보리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 자풀이 길상초가 되고 막 이래 됐습니다. 이 전부 다 이제 뭐 깨닫다 보니까 서가모니 깨닫다 보니까 이런 나무 막 이름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옛날에 수행했던 오비구 그 정반원께서 아들 수행하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고 싶어가지고 5명 젊은 청년 평소에 수행에 관심이 있던 5명 건장한 청년들을 갖다 딸려 보냈는데 이 청년들이 또 보니까 막 수자도 소녀한테 뭐 있잖아 뭐 유미죽 얻어먹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타락했다. 우리는 여기 같이 수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 떠나버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면. 그래 떠나버리고 나중에 자기들은 어디로 갔냐? 베나레스 있잖아요.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잖아요. 녹야원 그거 가서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녹야원으로 갑니다. 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있잖아.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완전무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